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신다는 사실, 우리와 관계하시고 우리에게 지극히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사실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증언되고 있지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 광대하고도 지금도 확장되고 있는 그 우주 가운데 티끌과 같은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단지 우주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관심을 가지시며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문득문득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한 우리와 교제하시는 참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알려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또한 다양한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한 그 사람들의 행위 또한 하나님의 행위 사이에 다양한 관계들을 맺어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또한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 하는 것이 날마다 성경을 읽으며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데 있어 이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한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라는 형식으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기에 어쩌면 이 시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은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규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가, 그 관계의 핵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묵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하며 살아왔는가,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들어왔는가 하는 것들이 어쩌면 우리 관계를 규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64편을 함께 읽게 될 텐데요. 지금까지 함께 읽어왔듯이 다윗은 지금 자신이 환난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데, 시편 64편의 말씀에는 특별히 다윗이 당하고 있는 환난이 무엇으로 규정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시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64편에서 다윗은 자신이 왜 환난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표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발견하셨습니까? 다윗은 여전히 악인들이 행하는 그 음모 가운데, 악한 행실 가운데 빠져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3절 이하에서 그 악인들이 무엇으로 다윗을 상하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류의 단어들이 나열되고 있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3절입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한다고 하고 있고요. 화살같이 독한 말을 겨눈다고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한다고 하지요. 그리고 6절을 보면 그들은 죄악을 꾸미고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 환난은 모두 악한 자들의 말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행위로 인한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아가기 이전에 이미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떻게 그들끼리 속삭이고 있으며 어떻게 그들의 입술로 우리를 보는 자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가 하는 그 말이 다윗에게 큰 상처가 되고 큰 시련이 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되지요.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며 또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이지만 누군가 그 말이 마음에 상처가 되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말이 가진 굉장히 큰 힘이자 또한 위협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말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규정하며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규정할 수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 되어야 함에도 때로는 그 말이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있고 그렇게 누군가를 무너뜨림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으로 규정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굉장히 쉽게 간과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윗은 이 노래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응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말하고 있지요.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쏜다, 즉 화살을 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앞에서 악인들이 준비해 놓았던 그러한 화살이지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8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악한 자들이 혀로 준비한 그 악한 화살이 오히려 자신들을 상하게 할 것이며 그들의 혀가 오히려 그들을 해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그렇게 상호적인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실 때 나를 상처받게 하고 나를 상하게 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항상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얼마만큼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으며 얼마만큼 아름다운 말로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보상이 되어야 하지 우리에 대한 심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참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지금까지 해오셨나요? 지금까지 내 말이 아름답지 못했다 생각되신다면 오늘부터라도 우리 말을 한번 바꾸어 봅시다.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누군가를 살려놓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도구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